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번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우린 언제 깊이 느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배할 때 그것을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주신 정말 생수와 같은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이기에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자리죠. 누군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별의 식사는 얼마나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성만찬으로 그 의미가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나누는 바로 이 성만찬의 자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는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성만찬의 의미로 어떻게 이렇게 확대되는지 이걸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였던지 그저 한 번만 원하였다가 아니라 원하고 원하였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로 어떻게 확대되고 더 깊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유대인의 유월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특히 이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바로 그 재앙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유월하여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하지만 그 피가 없는 애굽의 백성들의 가정에는 바로의 궁정에, 즉 왕의 아들에게서부터 시골 서민의 집에 있는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 죽고야 마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죠.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완악하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해서 해마다 유월절을 앞두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포도주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는다고 해서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다 잃어버리며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사실은 애굽에 오기 이전부터 그들은 이미 얽매이는 삶을 살긴 했습니다. 즉 애굽에 가기 전부터 야곱의 가족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그만 가나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도 가나안을 피해서 내려간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을 피해서 내려간 그곳에서 진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상황이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던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은혜도 너무 중요하죠. 그 구원의 은총도 너무 감사합니다만 아무리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영혼은, 그의 마음은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즉 죄에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사망에 얽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얽매이고 노예가 된 생활은 과거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에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돈 버는 것입니다. 돈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또 돈을 얻게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 교만해지게 되죠. 어떤 이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얻게 되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서 갑질을 하게 되고, 그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풀이 주고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떤 이는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또 연예인을 아이돌이라고 해서 그들의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성공과 출세에 얽매여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버리고 간, 쓸개 다 내어주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심지어 음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술과 마약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을 비인간화되게 만들고 비인격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성공을 하면 더 큰 성공을 얻고 싶고, 출세를 하면 더 출세를 하고 싶고,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렇게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에 얽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얽매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얽매임에서부터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얽매이는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보혈의 피, 이것이 바로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 피로 죄의 사슬을 끊어야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기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성만찬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온 인류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가 마귀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얽매임의 사슬을 예수의 피로 끊어버리고 이제 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의 의미가 성만찬으로 이렇게 깊어지고 확대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성만찬 자리로 주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중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단순한 기념과 기억,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됩니다.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과거에 죄 많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새 피조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전에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비인간화되고 탐욕과 욕망을 따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사랑에만 얽매이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종노릇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랑의 노예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자유와 해방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랑의 사도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성만찬을 행하지는 못합니다만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만찬 위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이 세상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며 죽어지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망의 사슬에서 끊어지게 된 이 놀라운 해방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이제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해방이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